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또 오늘 이제 시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연극은 한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대본을 받고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하는 중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또 고치고 하면서 본선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많은 예행 연습을 하게 되죠. 드라마 한 편을 찍어도 역시 대본이 나오고 그 드라마의 대본을 외우고 또 많은 연습 과정을 통해서 드라마를 찍고 또 이거를 편집하면서 이제 드라마가 방영이 되죠. 영화는 뭐 몇 년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준비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또 영화가 상영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일단 예행 연습이 없다는 게 일단 큰 문제죠. 살아가면서 내가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연습해서 인생 연습을 하고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우리 인생의 무대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죠. 마치 드라마나 영화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제 방영되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인생을 딱 한 번밖에 못 산다는 말이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교훈 삼아서 다시 돌이켜서 인생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또 오늘의 시간을 살고 내일에 다가오는 시간을 살면서 인생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결국 그렇게 한 번을 딱 살면 인생이 끝난다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지금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시간을 똑같이 주셨다는 데서부터 시작해 하셔야 되죠.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26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20시간만 주고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살아온 시간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것이고, 똑같은 시간 202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고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마치 시줄이라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날줄처럼, 시줄과 날줄이 만나면 천이 짜여지고 옷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어진 2022년 시간에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시줄과 날줄이 만나서 인생이라는 모습을,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 선택과 결정이 만들어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이고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택과 결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2022년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오늘 나의 인생을 만들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 아무것도 선택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딱 시작하시면서 마치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한 선택도 하시는 거, 이 선택도 저 선택도 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인생의 시줄과 날줄이 만나 천을 짜듯이 인생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 인생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나의 선택과 결정이 참 중요한데 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인생에는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선택일까, 결정일까? 그거는 우리 인생을 영원까지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의 나를 천국에서 사는 거로 지금 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결정하면 그 선택과 결정이 가져오는 영향과 그 결과는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는 곳으로 연결해서 지옥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는 자녀를 되게 하시니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나를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선택을 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받은 인생이죠.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일단 해놓으신 것이니까
나의 삶은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 힘들지라도 나는 이제 영생이라는 삶으로 연결해 놔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됐으니까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인사를 한번 먼저 하고 시작하죠. 당신은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 결과가 이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지금의 모습의 결과이잖아요. 지금까지 선택과 결정의 결과인데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의 선택과 결정이 내 인생을 영생으로 연결해 놨다면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장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인생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결정을 내리시는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인데 그 선택과 결정은 놀랍게도 오늘의 시간 속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시간으로 돌아가 다시 할 수 없죠. 마치 대본 연습에서 무대에 올리기 전에 연극하는 사람이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다시 촬영하다가 다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과 결정은 항상 오늘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시간을 오늘 준비해서 내일의 기회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선택과 결정은 내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의 시간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 중요한 내가 오늘의 선택과 결정의 시간인데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오늘의 시간에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이제 우리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오래전 본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너무 감동적으로 제가 봐서 다시 영화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의 장면들을 다 제가 이렇게 받아서 요약을 해놨어요. 그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 영화는 이제 아주 보수적인 남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문학을 가르치는 존 키딩이라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영문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딱딱한 학문이어서 아이들은 지루해하고 수업을 잘 듣지 않는 과목이래요. 그 선생님이 처음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에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 재밌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다 일어나라고 말한 다음에 교실 문을 딱 열고 교과서를 들고 복도로 나오게 합니다. 아이들이 쭉 따라서 복도로 나왔는데 그 복도에는 현관 쪽에 먼지가 쌓인 트로피들이 진열돼 있었고 거기에는 수십 년 전에 학생들 학교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의 졸업생들의 사진들이 거기에 쭉 진열돼 있었어요. 거기에는 선생님이 머무는 곳에는 수십 년 전에 졸업했던 학생들의 사진 앞에 그리고 휘황찬란한 어떤 영광스러웠던 트로피들 학교에서 받았던 그 트로피들을 진열된 그 진열대 앞에 아이들을 세운 다음에 학생에게 교과서를 펴게 하고 소녀들에게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기라는 챕터의 한 과를 읽도록 했습니다. 한 남학생에게 이제 책을 읽도록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대들이여 할 수 있을 때 장미 봉우리들을 따라 태초부터 시간은 쉬지 않고 강물처럼 흐른다. 오늘 미소 짓는 바로 이 꽃이 내일은 죽어갈 것이니. 자,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오늘의 시간에 장미 봉우리를 따라고 말하면서 시간은 태초부터 쉬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소 짓는 이 꽃이 내일은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존 키딩 선생님은 그대들이 할 수 있을 때 장미꽃, 장미 봉우리를 따라하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이 감정을 라틴어 용어로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라틴어 카르페 디엠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의 뜻은 오늘을 잘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잘 사용하라. 그러면서 다시 이 본문의 이 내용이 뭔가를 질문을 했고 아이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들이 할 수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따라 이 말은
우리는 다 벌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벌레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든 말든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숨을 멈추고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한 우리들은 벌레의 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한 우리는 어느 순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을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수십 년 전의 졸업생들의 사진을 보게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앞으로 한 걸음 나와 지난 시절의 얼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수없이 그 얼굴들을 지나쳐 걸었겠지만 정말로 그들을 쳐다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졸업생들을 학생들은 보지 않죠. 그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의 트로피들을 학생들은 주목하지 않았겠죠. 수없이 복도를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얼굴들을 좀 자세히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머리 자른 것도 똑같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왕성하고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느낄 테고 세상이 온통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처럼 그들도 자기 운명에 뭔가 훌륭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처럼 그들의 눈도 희망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침묵하고 바라보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능력을 조금도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진 속의 학생들은 지금 수선화의 거름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학생들, 졸업한 수십 년 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지금 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도 깎았고 교복도 입었고 그들의 그 젊었던 시절의 꿈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대도 했을 것이고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수십 년이 지난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죽음을 맞이했고 수선화의 거름이 돼 있다는 말로 말합니다. 자, 그의 마지막 오늘 설교 이제 그 전해줄 마지막 이 죽은 신에서의 마지막 부분 한번 들려줘 볼게요. 다시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히 듣는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여러분들의 몸을 앞으로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이 이미 죽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지금 이 학생들에게 말을 하듯이 긴박한 어조로 쉰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잘 사용하라. 너희들의 인생을 보통의 삶이 아닌 뛰어난 삶으로 만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의 시간을 쓰면서 살아낼 것이고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오늘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존 키딩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 오늘의 시간을 카르페 디엠, 잘 사용해라. 너희들의 인생을 보통의 삶이 아닌 탁월한 인생으로 만드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을 같이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첫 번째 선택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예수 믿기로 선택한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됐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살아가는 나의 삶이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잘 산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대단한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이제 예수 믿고 빛된 자녀의 삶이 됐으니까 너 재벌이 돼야 된다 하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이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 이제 출세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너 이제 유명한 학자가 되어서 막 학문에 업적을 남겨야 된다.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너의 인생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너의 빛을, 마치 빛이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대서 집안을 비추듯 너의 삶을 누군가에게 비추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너의 빛은 어떤 빛이 되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비추게 하여, 사람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일단 빛의 자녀의 빛의 삶을 삽니다. 누군가에게 날마다 비춰요. 근데 이 비추는 빛이 가정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비추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비추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자녀로, 성도로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비춰주는 모습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나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오늘을 잘 사용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실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 일상의 삶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남편이 나를 볼 때, 아내가 나를 볼 때, 자녀가 나를 볼 때, 어떤 성도가 나를 볼 때 그게 착한 행실이 되었고, 그거를 딱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나.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답군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군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싶군요. 이렇게 말하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연결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시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시작한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추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너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키는 삶을 네가 살아라. 이게 오늘 너에게 주어진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잘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이 없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꽃 하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그 안에 존재해요. 꽃으로서 풀로 돌멩이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존재케 하는 의미를 벗어나는 순간에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밥그릇에 있는 밥이 존재하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먹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밥이 밥그릇 밖으로 나오면 이제 음식 쓰레기가 돼버려요. 반찬이 반찬통에 담겨 있을 때는 귀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와버리는 순간부터 쓸모없어지면 그건 쓰레기가 돼버려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의 기능은 제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기능을 하죠. 이게 존재 목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마이크를 샀어요. 200만 원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을 사고서 이걸 샀는데 이게 이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쳐지지 않으면 이거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가치도 잃어버리게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돼요. 가치 없는 인생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재벌이어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쓸모없는, 가치 없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근데 가장 초라한 듯 보여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카르페 디엠, 내가 오늘을 잘 사는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하나님 주신 이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서 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을 따라 나는 내 시간들을 카르페 디엠 잘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은 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또 어떤 관료가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도 주고 뭔가 힘도 줬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 어떤 일들을 벌이면 국가가 힘들어지고요. 가정 안에 남편으로, 아내로, 가장으로 또는 삶의 일터에 어떤 일이 맡겨져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가정은 정말 비참해지고 삶의 일터는 무너지고 인생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봐도요. 그래, 근데 가장 초라한 듯 보여도 여러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오늘의 시간을 카르페 디엠 믿음 안에서 잘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나는 도대체 어떤 거를 드러내고 비추며 자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부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온 30년의 시간은 그러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30년의 시간은 사명과 상관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30년의 시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했던 어린 시절의 시간도,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꾸려갔던 시간들도 예수님은 계속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의 아들로서의 집안일을 돕는 순간에도, 가장으로서 집을 책임지면서 가정을 돌보는 시간들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드디어 사명으로서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 자리로 터기 전까지 3가지 시험을 받아요. 다 우리가 받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의 시험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 예수님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굶주려 계셨잖아요. 가장 큰 예수님의 갈망은 먹는 것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공명심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다음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봐서 다 받아줄 거라는 유혹과 시험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때 성전은 가장 높은, 그 당시에 높은 곳이니까 뛰어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하고 그의 공명심을 높여 줄 거예요. 세 번째가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부귀영화도 다 주고 권력도 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이런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부터 시작합니다.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저는 절대로 이 시험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수없는 시험들이 오겠죠. 제가 연약한 부분들을 타고 들어올 것 같아요. 공명심도 부추겨서 나를 막 부추겨서 마치 대단한 어떤 자리에 서도록 하고 싶은 욕망도 부추기겠죠. 또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런 길도 유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은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끝없이 시험하는 먹고 사는 문제, 내 이름을 높이 들리는 공명심의 시험에, 또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 때로는 거짓말하도록 또는 비열한 방식으로 뭔가를 취해서 마치 그것이 내 영광을 자리에 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단에게 굴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시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고, 이 사명의 길을 가셔서 이것 때문에 복음도 전하셨고, 이것 때문에 기적도 행하셨고, 이것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셨고,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가셨고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잘 살았다.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을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잘 사용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나는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마치 힘들고 어렵다고, 때로는 희망이 없다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빠져서 그런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슴 뛰는 사명이 오늘도 내 안에 있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시간들, 오병이의 기적을 당할 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명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수모를 당하시며 그 많은 비난을 당하시며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자신이 주신 사명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삶에 묶여버릴 것이고, 감정에 묶일 것이고, 사람에게 묶일 것이고, 환경에 묶일 것이고, 그래서 끝없는 그 시간들을 시험에 계속 넘어질 거예요. 사탄이 파놓은 덫에, 실족이라는 덫에, 부정적 감정에, 분노함으로, 때로는 주어진 삶으로 내가 날마다 넘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엉뚱한 것으로 해버리며 살아갈 거예요. 아주 잘 아는 예화 하나를 좀 전해볼까요? 중세 시대에 이제 석공이 돌을 막 다듬고 있는 그 일터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보면 몰라요? 돌 다듬고 있잖아요. 하고 짜증스럽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돌을 다듬고 있는 게 분명해요. 눈으로 봐도 뻔해요. 근데 뭐 물어봐. 나 지금 돌 다듬고 있잖아. 고된 노동을 하고 있잖아. 나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 하고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때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죠? 지금 이렇게 노동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짜증스럽듯이, 보면 몰라요.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나 지금 진짜 비참하잖아. 내 삶이 이렇게 힘들잖아.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보면 몰라. 이렇게 막 짜증스럽게 퉁명스럽게 답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나 먹고 살려고 하잖아.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다 먹고 살게 하는 거잖아. 하고 먹고 사는데 자기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할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곳에 세워질 성전의 주춧돌을 제가 다듬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분이 일하는 건 고된 노동이죠. 이분이 일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죠.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이분은 일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에 세워질 성전의 주춧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바울은 지금 먹고 마시는 거를 어디로 연결해 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다른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죠. 똑같은 석궁의 일을 하고 있지만 보면 몰라요, 내가 돌 다듬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보면 몰라요, 나 먹고 살기 일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곳에 세워질 성전의 추조들을 다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나의 모습을,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내가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서 있는 이 모습을, 내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나의 언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비춰진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저 좀 행복해지고 싶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저의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에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거로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만약 행복에 있다면, 만족하게 있다면,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데 있다면,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엉뚱한 거를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분을 좀 소개해 볼게요. 1905년에 태어난 이분,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17살 때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7살에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받았어요. 그는 이미 17살에 고아가 됐지만 어마어마한 부가 그한테 주어졌어요. 그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행복하고 싶다.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진짜 행복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사도 만들어서 유명한 히트된 영화도 촬영하고, 항공사를 인도해서 막 비행기를 수없이 큰 비행기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는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써서,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2명의 대통령이 하워드 휴즈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더 큰 비행기, 더 빠른 비행기, 어마어마한 호텔과 콘도를 사기도 하고요. 세상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여자를 탐닉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억만장자가 되어 있는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서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더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점점 공허하고 점점 불행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정신 이상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몸은 점점점 야위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가 죽은 해가 1976년이거든요. 멕시코 아카폴로에서 미국 텍사스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명 행사합니다. 그런 비행기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고, 그는 그거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는 그의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마른 모습으로, 정신 이상 증세로, 알코올 중독의 마약 중독으로 그는 비행기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 부자가 어마어마한 소출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많은 소득을 얻었으니까 이제 창고를 짓고
이제 물건을 다 쌓아둔 다음에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그의 목적은 딱 이거였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은 사람들의 목적과 같죠. 왜 사세요? 행복하고 싶어서요. 왜 돈 버세요? 행복하고 싶어서요. 다 그래요. 이 사람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결론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을 카르페 디엠 잘 사용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지만 오늘도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나의 모습이, 내 비춰지는 이 모습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계시군요.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에 가시는 그 자리에는 정말 억울하죠. 수많은 사람의 침뱉음과 조롱과 뺨맞음과 채찍으로 맞은 그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잡고 이 목적을 따라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오늘의 시간을 가르페 디엠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함께 보려고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대단한 사람, 가마렐 문화에서 학문을 했고요. 이미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삶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배고픔으로 시달렸고요. 사격을 헤매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40에 50에 하나 감한 배를 3번이나 태장을 맞으면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과정의 어려움들을 다 당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어떤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워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거 잘 아시죠?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감옥의 시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시간에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보다 만족과 행복의 인생의 목적을 두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비참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워드 유저와 같이 행복과 만족이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오늘도 힘겹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오늘의 시간을 쓰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내 목적에 따라서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 충실하게 가르페 디엠 오늘을 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주어진 내 가정을 내가 지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내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도로서 내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자리를 주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카르페 디엠 잘 사용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오늘도 내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됩니다.
행복과 만족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셔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필요해서 주시는 선물이어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시면 여러분은 날마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은 부자를 볼 것이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다 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 힘써서 뭔가를 이루어 놓아도요,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내 인생을 오늘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후에 그 목적과 사명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비방과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었고, 죽음을 넘나드는 시간들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듯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도 이 비기민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승리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